유마경,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환상이다. 그때 사리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유마일 거사는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습니까? 사리자가 부처님께 유마일 거사는 어느 곳에서 죽어서 전생이 뭡니까?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사리불 존자의 생각으로는 이 유마거사가 굉장히 신통도 크고 보살인데 그럼 전생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세존께서 그대가 직접 그에게 물어보라. 사리자가 유마일에게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보세요 사리자시여, 그대는 온갖 법을 두루 알고 깨달았는데 없어지고 생겨날 수 있는 법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지고 생겨날 수 있는 법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사리자가 예 유마일이여, 없어지고 생겨날 수 있는 법은 조금도 없습니다. 유마일이 만약 모든 법은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두루 알고 깨달았다면 어찌하여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라고 묻습니까? 생멸 붙이지 않는다. 인과를 붙이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내 전생은 뭐가 궁금합니까? 또 사리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남녀는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곳에 나타납니까? 사리자가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남녀에게 삶과 죽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조화를 부려서 환상으로 앞에서 보살도 놔두게 하고, 내지는 사리자였죠. 유마일이 또 신통으로 사리자가 여자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있다가 없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죽어가지고 이것에서 나타난 거냐? 내지는 또 다시 사라지면 어디로 갔냐? 이 말했다. 여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줄 빼먹었네요. 아닌가? 사리자가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남녀에게 삶과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통으로 뿅 하고 놔두게 했다가 또 뿅 하고 사라지게 하고, 그거랑 다를 게 없다고 여리께서 일체법이. 그러면은 그 가르침 속에 인과를 이야기하는 건 공덕을 이야기하고 선업을 이야기하고, 그건 그때의 일이고, 그렇지만 그걸 졸업을 하는, 그게 붙지 않는, 이게 그러면 전생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으로 부와 명예와 기타 등등 갖추어 가지고 이번 삶이 굴러가고, 그 함수 관계, 전생의 선업의 인자를 뭘 집어넣으면은 이 함수가 결과값이 이번 생 결과값 요렇고 요렇다. 이 함수가 필요가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진다. 그 의미가 한참 중요하던 입장을 위해서는 선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의미를 졸업한 입장에서는 환상으로 왔다가 가든 함수로 왔다가 가든. 사리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만약 모든 법에 스스로의 본성과 스스로의 모습이 환상과 같고 꿈과 같다면 어찌하여 당신이 갑자기 그대는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함수를 왜 묻습니까? 갑자기. 또 사리자여, 죽는다고 하면 곧 재행이, 모든 행위, 모든 의도가 끊어지는 모습이고, 생겨난다고 하면 곧 재행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보살이 비록 죽더라도 온갖 선법을 행하는 모습을 끊지 않고 함수를 무시하지 않는다. 보살이 비록 태어나더라도 온갖 악법을 행하는 모습을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딱히 앞에 내용에 이어서 사리자가 나와서 항상 질문하는 게 아닌 건 우리가 그간에 본 거니까. 근데 왜 그냥 감탄일 수도 있고, 굳이 붙이자면은 또 저런 훌륭한 유마일 거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길래 지금 이와 같습니까? 부처님께 여쭈니까,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 아난다가 주로 늘 이런 인연들 묻고 부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묻는 구조는 동일한데 부처님께서 이 대승경전에서는 네가 물어라 가서. 그래서 가서 직접 물으니까 너 혼나요. 세 번째, 무동열애의 묘희세계. 무동열애의 묘희세계. 그때 세존께서 사리자에게 묘희라고 일컫는 부처님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속에 계신 열애의 이름은 무동, 움직일 동, 없음 이시다. 세존께서 알려주세요. 묘희라고 일컫는 부처님 세계에 계신 그때 부처님 열애의 이름은 무동이다. 이 유마일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죽어 이곳에 와 태어난 것이다. 사리자가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보살은 처음 봅니다. 저 깨끗한 불국토를 버리고 이 복잡한 더러운 것을 좋아하다니요. 마일이 여보세요 사리자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빛이 세간의 어둠과 뒤섞여 머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햇빛 그리고 어둠 이게 섞이드냐? 사리자가 아닙니다. 거사시여 해가 뜨자마자 온갖 어둠은 전부 사라집니다. 유마일이 해는 어떤 까닭에 선부주 위를 지나갈까요? 우리 남선부주 사대주. 사리자가 어둠을 없애고 밝음을 비추기 위해서지요. 해가 왜 그 위에 떠 있냐? 밝음을 비추기 위해서. 이 말했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더러운 불국토에 태어나 온갖 번뇌와 뒤섞여 머물며 모든 중생의 번뇌라는 어둠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때 대중이 모두 간절히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내어서 묘희공덕 장엄 청정불국토에 무동열애와 모든 보살, 성문 등의 무리를 보고자 원했다. 대중들이 보고 싶어 했어요. 유마일 거사가 그쪽 출신이다. 전생에 거기 있다가 이번 생에 여기 왔다. 사리자가 왜 좋은 데 계시다가 이런 데 오셨어요? 그랬더니 태양에 빗대서 어둠을 없애고 밝음을 비추기 위해서 태양이 하늘에 떠서 선부주를 비추는 것과 같이 보살도 그와 같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사리자의 대답. 어둠을 없애고 밝음을 비추기 위해서이다. 뭐 이 말을 부정을 해서가 아니라 태양은 그냥 하늘의 태양이죠. 태양은 그냥 빛을 비추죠. 내가 어둠을 없애야지 하면서 비추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태양의 빛은 사실 염부제, 선부주 밑에 사바세계가 있거나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의도 없이 빛은 비추는 거고, 그렇지만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그와 같다. 대중들이 묘희공덕 장엄 청정불국토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유마일 부처님께서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하시고서 유마일에게 착한 선남자여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신선 등의 모든 대중이 모두 함께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내어. 뭐 이 신선은 그냥 보살과 성문들 다 아울러 칭하는 표현일 테고요. 묘희공덕 장엄 청정 불국토의 무동 열애와 모든 보살 성문 등의 무리를 보고자 원한다. 그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해줄 수 있겠는가? 유마일이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서 신통력으로서 재빨리 묘희세계와 윤위산, 숲, 연못, 샘, 골짜기, 바다, 강 등과 수미산을 둘러싼 모든 봉우리, 골짜기, 해, 달, 별, 천룡, 귀신, 제석천, 범왕, 궁전에 있는 무리들, 범왕의 궁전에 있는 무리들, 모든 보살과 성문의 무리들, 마을과 성곽과 국읍과 왕도에 거주하는 남녀노소를 옮겨놓겠다. 묘희 세계를 통째로 가져오겠다. 그냥 간단하게. 나아가 자세히 말하면 응정등각이신 무동열애 법을 듣는 편안한 자리인 대보리수, 온갖 법의 연꽃들처럼 수없이 모인 대중, 시방세계로 건너가 온갖 중생들을 위하여 불사를 하며 저절로 솟아나와 선부주에서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33천까지 이르는
삼도복의 등이다. 부동열애를 우러러보고 부동열애의 계절을 올리고 공양 올리고서 설법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부동열애께서는 이 보배 계단을 통하여 매번 내려오고 선부조 사람들이 33천의 숲과 궁전을 보고자 하면 매번 이 보배 계단을 통하여 올라간다. 이와 같이 깨끗한 묘의 세계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모여 이룬 아래로는 수재륜에서부터 위로는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전부 끊어내어 오른쪽 손바닥 위에 놓고 마치 도공의 물레가 그릇을 받친 것처럼 하고 목에 걸친 화환처럼 하여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 모든 대중에게 보여야겠다. 나아가 자세히 말하면 부처님으로부터 위로는 무동열애 부처님부터 밑으로 온갖 중생들. 근데 부동열애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요거는 이 보배계단 뭔가 순간 이동 장치처럼 보이는 뭐 제요로한 근데 이름이 부동열애예요. 움직임 없는 열애.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묘의공덕 장엄 청정 불국토 세상 거기에 부처님이 무동열애이셔서 이것과 같은 부처님을 칭하는 말인지 여하간에 모든 대중에게 한 방에 보여야겠다. 유마일은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산매에 들어가 이와 같이 뛰어난 신통을 일으켜 재빨리 묘의 세계를 떼어내어 오른쪽 손바닥 위에 놓고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그 땅의 성문들과 모든 보살과 사람과 하늘의 신령들 가운데 전한을 얻은 자들은 모두 두려움이 일어나 함께 말했다. 그래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천지개벽이 펼쳐진 거니까 그 세계가 통째로 옮겨왔으니까 누가 나를 데려가는가 누가 나를 가져가는가 세존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선서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 세계의 세존이니까 그때 무동불은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방편으로 말했다. 착한 남자들이여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유마일이 신통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니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 땅의 사람과 하늘의 신령들 가운데 오지 아직 공부가 깊지 못하여 뛰어난 천한통을 얻지 못한 자들은 모두 편안히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도 알지도 못하다가 이 말을 듣고서 매우 모두 놀라서 서로 물었다.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고 편안하다가 이러한 부처님 말씀 듣고서 놀랐다. 뒤늦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묘의 세계가 비록 이 세계에 들어왔지만 그곳의 온갖 모습들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늘어나지도 않았으며 사바세계 역시 비좁지 않았다. 비록 묘희와 사바의 두 세계가 서로 뒤섞였지만 각각이 드러낸 모습은 본래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 조금도 허공과 허공을 붙이는데 거기에 무슨 조정이 필요하겠냐? 그런 느낌으로 그때 서가모니 세존께서 대중들에게 그대들 신선들은 모두 묘의 세계에 무동열애께서 아름답게 장식한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과 성문들을 보느냐 세존이시여 봅니다. 그때 유마일은 곧 신통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매우 묘한 하늘의 꽃들과 말향을 만들어서 분말로 만든 말향 모든 대중에게 주어서 서가모니와 무동열애와 모든 보살에게 뿌려서 공양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그대들 신선들이 이와 같은 공덕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불국토를 갖추어 보살이 되고자 한다면 모두들 마땅히 무동열애께서 본래 닦은 온갖 보살행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덕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불국토를 갖추어 보살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 신선들은 보살은 빼고 칭하는 말씀이 모두들 마땅히 무동열애께서 본래 닦은 온갖 보살행을 배워야 할 것이다. 유마일이 신통력으로서 이와 같은 묘의 세계를 나타냈을 때 사바세계에 있는 인간세계, 하늘세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동시에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고 모두들 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했다. 그냥 하라고 하면 시큰둥하다가 마음이 잘 안 나다가 묘의 세계를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는 그때라도 마음을 내는 것도 또 희유한 일이죠. 모두들 묘의 세계 태어나기를 원했다. 세존께서 모두들 무동열애가 계신 불국토에 가서
태어날 것이라고 수기를 하셨다. 마음을 냈으면 그러면 거기서 태어날 수 있다.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마음에 깨달음의 마음을 냈으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애초에 그것도 인과를 붙이지 않으니까 빠르고 늦음이 의미가 없어진 거고. 그때 유마일이 신통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묘의세계와 무동열애와 모든 보살을 옮겨온 것은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한 것인데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자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분리되어 양쪽의 중생이 모두 나타났다. 한번 보여주고 다시 원상복구. 또 사리자.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물으세요. 세존께서 사리자에게 그대는 묘의세계와 무동열애와 보살들을 보았느냐? 세존이시여 이미 보았습니다. 모든 중생이 전부 이와 같이 장식된 불국토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복덕과 지혜로 도로 가득한 공덕을 성취하여 모두가 전부 무동열애와 같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전부 유마일과 같은 자제한 신통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뛰어난 이익을 잘 얻어 이와 같은 유마일 보살을 우러러보고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만약 이러한 뛰어난 법문을 듣기만 한다면 뛰어난 이익을 잘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밝게 통하여 저 중생들을 위하여 자세히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뛰어난 이익이 있는데 들은 거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고 지니고 또 읽고 외우고 또 밝게 통하고 통리 통달하다. 중생 위해서 자세히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방편으로 정진하고 수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뛰어난 법문을 직접 얻는다면 곧 법이라는 고귀한 보물 창고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뛰어난 법문을 믿고 이해한다면 곧 모든 부처님을 이어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뛰어난 법문을 읽고 외운다면 곧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님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뛰어난 법문을 받아서 지닌다면 곧 위없는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법을 배우는 자를 공양한다면 그 방 안에는 곧 열애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뛰어난 법문을 베껴 적어서 공양한다면 곧 모든 복덕과 모든 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기뻐한다면 곧 대법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뛰어난 법문 가운데 한 개의 삭구개라도 남에게 말해 준다면 곧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이미 이른 겁니다. 하나의 개송이 4개의 구절로 되어 있고 하니까 개송 하나라도 남에게 전할 정도이면 이미 불태전의 지위다. 만약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이와 같은 뛰어난 법문에 대하여 믿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살펴볼 수 있다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수기를 이미 얻은 겁니다. 13번째 법공양품. 지금 본 12번째는 제목이 뭐였는지 관열의 품이었습니다. 열애를 본다는 거였는데 세존께서 유마일에게 그대는 어떻게 열애를 볼 거냐? 쭉 열애를 봄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떤 분별로서도 관계할 수 없고 어떤 이름과 언어로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열애의 몸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합니다. 마일이 대답을 하고 그때 사리자가 질문하기를 이 유마일 거사는 어디에서 죽어서 지금 여기에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이 답변의 내용을 보면 물론 묘희세계 또 무동열애 뒤에 나오지만 그 전에 왜 태어나고 죽음을 묻냐? 꼭 전생이어서가 아니라 태어나고 죽고 이게 없어지고 생겨날 수 있는 법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음 이걸 알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환상과 같다.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남녀 내지는 중생에게 삶과 죽음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묘희 세계에 무동열애가 계시고 그곳에서 죽은 다음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 이런 그런 다음에 대중들이 묘희 세계, 묘희 공덕, 장엄, 청정, 불국토 이거 구경하고 싶어 하니까 부처님께서 유마일에게 신통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유마일이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또 자리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한번 보여줄 때 인천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 사리자가 세존께서 사리자에게 그럼 너는 묘희세계 잘 봤어? 예, 세존이시여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서원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불국토에 머물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이 쭉. 그러면 이제 사리자의 서원이 한번 이제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전에 사리자의 서원이 앞서 언급이 됐는지 여기가 사리자가 성문이 한마디로 이제 보살에 대해서 눈을 뜨는 하나의 분기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남은 것도 한번 보고 13번째 법공양품 첫 번째 제석천의 감탄 그때 제석천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는 비록 부처님과 문수사리를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차별되는 법문을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고 신통 변화가 자제한 해탈 법문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말한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남에게 자세히 말한다면 오히려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의심 없이 결정적인데 하물며 성실하게 노력하고 법에 알맞게 닦아 익힌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은 중생들은 모든 악취라는 위험한 길로 가는 문은 닫아버리고 모든 선취라는 평탄한 길로 가는 문은 활짝 열며 언제나 모든 부처와 보살을 보아 모든 외도들의 다른 의론을 항복시키며 모든 포악한 마귀의 군대를 처부수어 멸망시켜 깨달음의 길을 깨끗이 하며 묘한 깨달음을 방편으로 드러내어 열애가 가는 길을 밟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법을 듣고 내지는 또 통달하고 남에게까지 말하고 그러면 모든 중생이 열애가 가는 길을 밟는다, 부처된다. 이 법만 받아지니면 제석천이 다시 말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말한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고 나아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법에 알맞게 닦아 익힌다면 저는 마땅히 저의 모든 권속들과 더불어 이러한 선남자와 선여인들을 공경하고 공양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시골과 성곽과 마을과 수도와 왕도에서 이러한 법문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유통시키는 곳이 있다면 저는 역시 저의 모든 권속과 더불어 법문을 듣기 위하여 그곳을 함께 방문하여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믿도록 만들 것이고 이미 믿는 사람들 모두가 법에 알맞게 보호하고 진임에 어려운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외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작할 때 반야심경 외우면서 우리 신종들께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지니시고 법문도 하시고 남에게 자세히 말하고 이러니까 제석천 권속들이 여러분들 장애가 없도록 해준답니다. 그때 세존께서 제석천에게 좋다 그대가 말한 그대로이다. 그대는 지금 열애가 말씀하신 이와 같이 미묘한 법문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구나. 제석천을 마땅히 알아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모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법문에서 요약해 설명하여 열어 보이신다.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한마디로 깨달음을 이와 같이 요약해서 설명해서 열어 보이신다. 이 까닭에 만약 착한 남자든 착한 여자든 중생이 이와 같이 말하는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남을 위하여 자세히 말해주고 또 베껴 써서 공양한다며 곧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또 제석천이여 가령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열애가 비유하며 사탕수수나 대나무나 갈대나 삼대나 벼 또는 산의 숲과 같다고 하되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1급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받들어 모시되 모든 천인의 온갖 뛰어나고 묘하고 안락한 공양물과 온갖 뛰어나고 묘하고 안락한 거처를 들여서 공양하고 모든 열애가 반열반한 뒤에는 한 분 한 분 전신사리를 공양함에 칠보로서 탑을 세우되 그 길이와 너비의 크기는 사주의 사대주 세계와 같고 그 높이는 범천에까지 이르도록 하고 기둥, 바퀴, 향, 꽃, 깃발, 일산 또 여러 가지 진귀한 노래와 춤을 가지고 가장 뛰어나게 장식한다. 이와 같이 한 분 한 분 열애의 칠보로 된 탑을 세우고 나서 1급 혹은 그 이상 모든 천인의 온갖 뛰어나고 묘한 꽃다발, 소향, 도향, 말향, 의복, 깃발, 일산 보당, 등륜, 여러가지 진귀한 노래와 춤, 갖가지 공양물 가지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공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이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많지 않겠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선서시여 그 복의 크기를 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 내가 이제 다시 그대에게 진실로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해탈 법문 듣고 쭉 그래서 통달하고 남에게 자세히 말하고 그랬을 때의 복의 크기는 앞에 장황한 모양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더 크다. 까닭이 뭐냐?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 여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오로지 법공양만이 이와 같은 법문을 공양할 수 있고 예물로서는 공양할 수 없는 것이다. 제석천은 마땅히 알아라. 위없는 깨달음은 공덕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공양하면 그 공덕도 매우 많은 거다. 아마 한 번만 더 보면 끝날 것 같은데 불계 왕자 처음은 아니죠. 처음은 보성보살이 나타났었고 월계 왕자는 그때 나타났죠. 일체 묘향 불세계에서 내려온 900만의 보살 성문 대중들 거기서 이제 보살 대중들 그리고 물론 그 향기 공양까지 다 이쪽 세계에 모이고 그 다음에 공양하기 직전에 탁발 받아온 향기 공양을 먹기 직전에 월계 왕자 그리고 또 그 인간 우리들 관속들 또 여러 세계에 각각 중생의 대표와 중생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공양하는 자리에는 함께 했었던 월계 왕자 그리고 또 그 모든 대중들이 서가모니 열에 찾아뵙고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죠. 이 월계 왕자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 미륵보살까지 나오네요. 여튼 지금 보는 품은 잠시 제목만 법공양품. 법공양이 뭐냐?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냈다. 내지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 보디사트바 깨달을 존재 또는 깨달은 존재 보살이다. 이게 더 공덕이 크니까 깨달아봐라.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종교 생활, 신행 생활,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등등 그걸 다 긍정하면서 그것 말고도 있다. 열반법이 있다. 모양을 떠난 입장에서 앞생각, 뒷생각 전후를 붙이지 않는 이 모양은 일체 모양은 환상과 같아서 환상에 태어나고 죽음이 어디에 있냐 이런 말로 사리자를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고 묘희 세계에 대해서
직접 보고 난 다음에서 그럼 사리자도 묘향, 일체 묘향, 불세계의 그 향기 공양 먹고도 여전히 성문의 질문들을 하다가 희세계의 부동, 무동 열애를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봤어? 예, 저는 이미 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서원이, 묻지도 않은 서원이 쭉 나오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기를 바라고 그러한 불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거는 다 앞서서 나왔던 이제 보살의 서원이니까 사리자의 입에서 이제 보살의 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는 더는 등장 안 하는 것 같아요. 뒤에는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